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 안에 최고의 유행어가 뭔 줄 아시나요? 우리 성도들 안에 최고의 유행어 기도하자입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아마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거를 상담하러 오시면 그러셨군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될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에게 가셔서 이런 걸 하면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저희 리더님이요. 뭐만 말하면 항상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기도하자. 성적이 안 나왔어요. 기도하자.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워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그분한테 상담 안 할 거래요. 답은 뻔하니까 기도하자. 근데 우리가 왜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그 기도하자라는 말을 왜 계속합니까? 그것이 진짜 해답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이 말을 우리가 뻔하지만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하자라는 말이 유행어가 아니라 무의미한 통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정한 해답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나가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나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한나라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을 만큼 이 한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이 한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나를 엘가나의 아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아멘. 자,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분인나이고요.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1장 2절입니다. 지금 이 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의 저 뒤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중간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나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예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초입부에 지금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고 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있지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진영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레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래요?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 됨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래요. 내 것이 되었대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구별한 특별한 그룹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성경이 그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당시 사회적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 시대가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때는 어땠습니까? 사사기 때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징계를 받아요. 이들이 강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배반해요. 징계를 받아요. 강구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배반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중반부터 이 패턴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는요, 그냥 악한 모습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요.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의 이야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자기의 소견대로 악한 시대를 그냥 살아내는 그런 세대였던 거죠. 이 시대가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서 1장으로 이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암울했어요. 이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있지요. 내 남편이 아내를 한 명 데리고 들어와요.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여자를 한 명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조건이 동일하면 물론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 두 사람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참아볼 만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새로 들인 처에게서 자식을 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인 나가. 제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좀 고생하시다가 자녀를 낳으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좀 가슴 아팠어요.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죄입니까? 근데 그냥 심정이 그렇대요. 심정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이 가정에도 자녀를 주세요. 이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내 남편이란 작자는 새로운 아내를 들이고 그 새로운 아내는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속이 말이 아니겠죠. 이 마음의 상태가요, 진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나의 상황입니다. 한나의 상황. 우리는 이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교훈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놓인 이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고통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나 힘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큰 일이 닥쳐도 고통이고요, 작은 일이 닥쳐도 고통이에요. 어떤 분은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갖고 싶은 거를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다리가 부러져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분은요, 이 손톱 옆에 이 껍질을 뜯다가 잘못 뜯어서 이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나한테 닥쳐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해요. 크든 작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아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통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요, 한나가 남편한테 사랑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하러 갈 때 엘가나가 남편이 분인 나보다 더 챙겨줘요. 그냥 그 힘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챙겨줘요. 물론 후처를 들여서 좀 힘들게 만들긴 했지만 더 이렇게 챙겨주고 관심을 쏟고 그렇게는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증명해줘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 불임이라는 문제가 참 힘든 문제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더 심했어요. 그 문제가. 지금 뭐 단순히 우리가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문제이지만, 당시에는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요 당시의 인식이에요. 요 성경 시대의 인식. 이 불임한 자들이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통, 고난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이 고통의 문제가 한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3절에서 그걸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성도님, 이 문구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겐 자녀를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몸부림치고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입술만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묵상하듯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씨름한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고통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요, 성도에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도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한나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장 7절 말씀이에요. 2장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시지만 건지시기도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 두 번째 모습은요, 1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왔어요. 한나를 보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냐? 당장 술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되게 고상하게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어휴, 대낮부터 지금 뭐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 술 좀 그만 먹어, 술 좀 그만 먹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도요, 이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시기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 그때 이 한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 하는 것뿐이라고요? 통하는 것뿐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통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와에시포크라는 단어인데요, 붓다, 흐르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부어내고 쏟아내고 울부짖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감추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으로, 영적 황폐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쌓여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마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든지 마시든지,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쏟아붓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몸부림치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기도하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람 어디 갔나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기도 제목과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맡겨라. 그 짐 나에게 맡겨라. 너의 삶의 일들 나에게 맡겨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맡겨버리세요.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고 계세요? 기도하고도 혹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으세요?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나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자, 잘 보셨지요? 하고 다시 싸서 짊어지고 가시나요? 하나님께 다 풀어놓으세요.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데 왜 여전히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신뢰하시고 내어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도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기도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중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식 차리고 교양을 주고 하나님한테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